그리스도인들은 참 예수님 믿으면서 당황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일이 꼬이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일이 막 꼬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오히려 점점점 가중되고 고통의 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네가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 왕, 이집트 왕한테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절대 노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방법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점점점 꼬이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은 점점 꼬여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건강은 오히려 더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The answer to show God's power. Okay?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통해서 바로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가 단번에 허락을 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싱겁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정이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 남편이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서원을 하고 막 자식들 돌아오고 이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뭐 시집 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사단의 술수를 봤잖아요. 자꾸만 꼬이게 하고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또 살펴볼 기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마지막 재앙을 갖다가 처음에 집어넣어가지고 싹 다 그냥 장자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그 통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와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럴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인정 안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꼬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인내하는 법을 갖다가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사실 좋겠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훈련받는 이제 조원들끼리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모여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다른 조에서 이제 부부가 주로 많이 모이니까 다른 조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우리 조에게.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고깃집, 샤브샤브 그 비싼 고깃집으로 이렇게 저희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거기 유일한 목사니까 식사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 그것도 김해에서 부랴부랴 KTX 타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도 조금 정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지병이 있었더라고요. 이명 정상 비슷한 영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 무슨 말 하는 필요? 레이 증후군. 갑자기 쓰러져 버리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혼자서 속으로.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링기로 IV 수액을 이제 맞고 이제 회복돼가지고 내려가셨다고 이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는 기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밥이 열심히 먹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왜 갑자기 쓰러져? 저 목사님이 영험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그러면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한다면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부탁하러 올 거예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 응답되게 해달라고. 그럼 맨날 로또 응답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주는 그 사역만 할 겁니다. 매일 그냥 로또 종이에다가 손 얹고, 이 로또 복권 당첨 1등에 당첨될지어다, 당첨될지어다 계속 기도해 줄 겁니다. 이렇게 일이 꼬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꼬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8절 내용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 Almighty God,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약속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물,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라고 여러분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잖아요. 대형교회. 그때는 우리 쿠말 목사님 한 번씩 오면은 그래도 좀 교회가 어마어마 크니까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작지만 그래도 우리 쿠말 목사님은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꼭 찾아오고
제가 있는 곳마다 항상 찾아와주고 그런 관계죠. 본인도 이런 뭐 가정에서 그 아주 도시 사역보다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개척해서 사역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일이 막 잘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 꼬이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너무 반가운 전화였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그 방황하고 그럴 때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형님이죠, 저한테는. 그 형님이 공군사관학교 대령으로 이제 교수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전화 와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다 동기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카톡으로 막 제가 그때 길거리에 있었는데, 카톡으로 막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3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한참 이야기 중에 어떤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제일 큰 형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신앙을 하셨어요. 연대 나와가지고 연대 신학교 신앙을 하시다가, 목회가 잘 안 되고 힘들고 해가지고 또 그분이 이제 공부를 잘 하셨어요. 역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로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래요. 임도환이라고 치면, 이게 임용환 유튜브, 역사학자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김학균 전도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서울대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강원도 그쪽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예전에 이렇게 형들하고 그 뭐 우리 그 애들 그 청년들 이렇게 연락됐다 그랬더니 뭐 아유 그러냐고 형님, 그러면서 뭐 그 형이 막 잘 나간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야, 아무리 잘 나가봐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런 것이 다 귀중하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끼친 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잠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막 그 구독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구독자가. 학생들 같은 경우 뭐 그 역사 배우려고 뭐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을 거니까 요즘에 아주 막 히트 친대요. 막 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그거에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그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다 이제 예수 믿고 막 구원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10년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냉정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제는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이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김주연 어르신이 교회 나온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야,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또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게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그냥 계속 다녀야 되겠다고. 제가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이게 제 기쁨인데 맥이 풀리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일이 막 꼬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내 가족,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의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내가 모세 너와 약속하마. 내 백성은 반드시 이끌게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무려 7번이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이 7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꽃도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Second, to show God's faithfulness.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는 거죠. 그런 일은 더 꼬여가고 고통은 더 가중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런데다가 이제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 이야기하면 콧방귀만 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직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편법을 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참 저도 그런 것들 볼 때 답답해. 최근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집사님입니다.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은 아내는 권사가 됐어요. 목사님, 이래 해가지고 이제 한 3일만 자격증 있는 사람 있으면은 한 3일만 면허만 걸어놓으면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나는 그게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냥 3일만 영양사 있잖아요. 혹시 아는 사람 소개만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일을 안 하면서 면허만 걸어놓으면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혹시 소개면 또 다른 사람 또 소개만 시키더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저쪽 경희한테 전해서 혹시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했더니, 처음에는 3일만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에서 한 3, 4주만 준다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일 안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이제 딱 단서를 달았어요. 면허를 걸고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걸지 않고 안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있대요. 그런 사람을 구해달라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아예 없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아주 편법을 써서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벌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자가 됐습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누가 도착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때 도착했어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도착했어요. 그래서 핑계 드는 거예요. 아, 기다려도 사무엘 당신은 안 와가지고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뭔가 아슬아슬 마감 전까지 막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뇌물을 안 주면은 이게 모든 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세금 제대로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금 제대로 내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 현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그러면 저도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을 누락시켜버리잖아요. 그 보고를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또 구별되어 살아라 그럽니다. 현실의 직장에서 회식에 빠지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성신도 안 되고 대출 대상 1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봐도 이 스마트폰이 음란물이 넘쳐나잖아요.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그런 매체들도 보면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광고에 보면 이상하게 막 떠요. 광고에. 제가 이제 신문을 이제 가끔씩 이제 보는데 인터넷 매체로 많이 보거든요. 종이 신문을 보다가 제가 바꿔버렸어요. 국민일보로. 조선일 보다가. 이단 광고를 갖다가 막 1,000원씩 들여가지고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싹 바꿔버렸어요. 나 이제 니네 신문 안 본다 해서 딱 바꿔버렸어요. 국민일보만 보는데 사실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100년 이상 된 신문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볼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미션 라이프 그런 것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제가 신문을 이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신문을 보다 보면 아주 음란한 그런 영상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막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또 현실은 우리 참 다른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전혀 반대의 삶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최근 신학생 설문조사를 제가 국민을 위해서 읽었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신학생의 현 주소입니다. 신대원생 59%가 이혼할 수 있고 해도 무방하다. 59%가 이혼할 수 있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또 음주 분야도 42.9%가 할 수 있다. 음주.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술 마실 수 있다. 인공유산 30.3%가 낙타할 수 있다. 인공유산 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혼전 성관계 27.9%나 괜찮다.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 그 다음에 흡연 23.2%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성애도 5.8%, 물론 퍼센테이지는 좀 낮아요. 5.8% 동성애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고칼로리시죠. 영적인 리더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만이 돌파구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돼지처럼 아래만 보고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땅을 박차고 한 높이 비상하며 살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믿고 이제 분열이 일어선 사람들은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다윗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역사에 수많은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마틴 루터 당시 온 유럽이 천주교가 지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각종 미신이 난무를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믿고 살라고 우리의 환경을 꼬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일이 꼬입니까? 더 안 풀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안 꼬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꼬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그래, 내 한 주간 삶 일이 꼬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